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라당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더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준비해서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무에서 싹이 나려면 반드시 뿌리가 땅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야만 싹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뿌리가 잘려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특별한 지팡이였기 때문에 싹이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간직하라 하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한 기억력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고,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번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목적은 백성들을 협박하고 죽이고 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다시는 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신 것인데, 이들은 이런 경고를 통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본으로 만들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겁을 주시기 위한 협박용 메시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반복적인 죄의 길을 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